지금 여러분이 전부를 쏟아붓고 있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사실 오늘 우리는 엉뚱한 곳에 전심합니다. 나름 의미가 있고 또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일인가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은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게 저나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살려주셔서 살게 하신 그 삶입니다. 이것은 순간순간 묻고 또 확인을 받고 인도받아야 할 주제다. 한마디로 나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소위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가 어떤 것이냐라고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이것은 나의 나 됨으로만이 오늘 나를 나 되게 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럴 수 없거든요. 살아있어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모르면 사실 다 모르게 됩니다.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고요. 들려지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또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던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전의 이 모습이 더 편하고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살려주셔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이런 이 삶의 놀라우신 근거를 내가 어느 틈에 외면하고 내가 하는 일에 그만 빠져버리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아니다 이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느 틈엔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가 기도가 대단한 것은요, 기도는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쉬는 일은 그냥 그대로 내 공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이가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죄라면 이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거역이라면 이런 거역이 어디 있을까요? 그냥 나만 모르고 삽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냥 모르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합니다. 또 다른 기도하는 줄 알고 또 그런 줄 아는 내 생각으로 그냥 자리매김을 합니다. 심각한 것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증상이 불안이에요. 여러분 좀 불안합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아주 익숙하게 잘 길들여져 있는 내 모습이 때로는 묻는다고 하면서 묻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인도받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거든요. 다 아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묻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통보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껏 물은다고 하면서 조지를 놓고 물을 때 혹시 여러분도 그런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아랫사람이 혹시 무슨 일을 시킬 때 아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건 묻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분께 오늘도 물어야 할까요? 우리가 물어서 답을 얻는 것은 물어서 답을 얻어서 결론을 맺으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물을 때 잘 물어야 하고 묻고 난 다음에 답을 주시는 것은 이것이 결과가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할 때 끊임없이 묻고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명령받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표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가라 하셨으면 그냥 냅다 달려가는 게 아니라 가라 하시는 분께
매일 매 순간 우리는 계속 그 걸음걸이 때마다 물어야 합니다. 찬송에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 있을지라도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 그곳에도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그 인도는 어떨까? 시작으로 또 우리가 그 다음 또 그 다음 계속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정글과 같아요. 길을 갈 때 끊임없이 묻지 않으면 정글은 어때요? 길이 없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이 정글에서 길을 잃었어요. 근데 늘 다니던 길을 생각하고 갔는데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기진했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구나. 해는 소산에 기울고. 근데 마침 그 원주민이 지나가서 이보시오, 내가 길을 좀 잃었는데 좀 길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쭉 보더니 이 원주민이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길입니다. 너무 고마워서 한참을 따라가는데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따라갔을까요? 또 다시 물어요. 아니요, 도대체 길이 어디요? 그랬더니 내가 길이요. 따라오시오. 얼마를 가다 보니 마을이 보이더랍니다. 우리가 길을 모르면 헤매일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혹시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나요? 그냥 어려워지고 진땀이 나고 입이 마르고 길을 헤매이는 것은 한마디로 탈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오늘은 정글과도 같아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은 인도를 받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다 남이 가던 길이고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이지 내가 갈 길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을 얻으며 그 시작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쉬는 게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은 굳이 우리가 죄다 아니다 하기도 조차 기도 쉬면 헤매일 수밖에 없고요.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열심히 합니다. 기껏해서 이룬 줄 알았는데 지내놓고 보면 다시 해야 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심각해지면 물어야 돼요. 하루든 이틀이든 열흘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물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성경에 똑같은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은 얼마 동안 물은 줄 아세요? 25년을 물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약속된 이 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길 원한다면 굳이 스탠다드도 할 필요까지는 있을까요? 많은 꼭 25년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물어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묻지 않으면 이스마엘이에요. 서두르면 그냥 이 함정에 빠지는 것이 오늘 지구촌에 어마어마한 축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지금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원한 진리가 아닐 수 없어요. 묻지 않고, 그것도 사실은 85세니까요. 나는 기다린 거예요. 10년 동안 물어도 답이 없으니까 리인터프리테이션, 재해석을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이게 뜻일 거다.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이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묻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묻는 게 뭘까요? 물으면 답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이 일에 매우 인색합니다. 왜 이 시대에 더 우리가 물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같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를 살려내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 살아가게 하실 삶입니다. 오늘 꼭 죽을 병든 사람도 그분의 손길이 닿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끝난 일도 그분이 다시 개입해 주시면 시작입니다. 이것이 공간복음 아닙니까? 지금이 어떤 시간이에요? 영어의 오늘을 today라고 합니다. day라고 하지 않아요.
이 투용법을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투라는 이 영어의 이 용법은 투데이의 개념에서부터 우리가 풀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이 투데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 이 날을 준비하신 날이에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깨닫는 건지, 병원 중환자실이나 신방을 해보면 그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의사 선생님께 애걸하는 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걸로 설명이 부족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살고 싶어 사는 날이 아니라 살려주셔서 살아있게 하시고 나를 살아있게 하신 그분의 시간과 공간과 장소가 준비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나를 살려내신 그분의 또 하나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진 않는데 응답이 시작이라고 하면서도 그만 여기에 빠져서 안주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으로 때론 좋은 학교 입학도 하고 취직도 되고, 또 어떤 사람 병든 사람이 고침받기도 하고 엄청난 일을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병만 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게 있죠. 재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발하면 몹쓸 병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 5장 14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병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이유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오늘 예수님이 직접 찝으셨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정리하세요. 우리가 여기에 많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는 응답은 시작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응답이 시작인 이유는 지금도 우리에게 물을 때 답을 주셨을 때 그 답으로 오늘을 펼쳐가시는 그 오늘이다. 그래서 응답은 마감도 아니고 응답은 응답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시작하시는 그 시작으로부터의 또 하나의 시작이다. 어느 틈인가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욕심이 끌릴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때요? 세상이 만만합니까? 어림도 없죠. 정글과도 같습니다. 이 정글은 매 순간 그때 그시 반드시 그 길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받지 못하면 헤매일 수밖에 없어요. 왜? 심각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아무도 살아보거나 걸어보거나 아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심각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매우 용감합니다. 오늘을 사는데 너무 담대해요. 어찌 보면 제 견해입니다. 고상한 조직 폭력배 같아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같이 쓸데없는 일에 매우 담대하고 용감합니다. 망할 때 망하더라도 수없이 망합니다. 근데 이 결과로 인해서 혼자만 망하면 좋은데 식구 온천 주변에 있는 사람 전체가 어려움을 살기 힘들다. 여기저기 들려지는 소리가 온통 힘들다는, 여러분 힘든데 힘들지면 안 되겠어요? 어려운 걸 어렵다 그러지. 어떤 사람은 이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걸 자살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인도로 시작되었는데 왜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는 물음을 저도 많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인도는 맞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가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아이들 진학을 위해서 우리 고3 때 기도해 놓고 보면 좀 괜찮은 대학에 입학을 하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세상 맛을 안 거죠. 동아리에 푹 빠져서 제가 보기엔 매일 술을 먹으니까 술 냄새 때문에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조금 괜찮은 대학 들어가면 이런 짓거리가 나오더라고요. 이 짓거리 아니에요? 인도는 맞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여러분, 인도라는 게 시작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도 끊임없는 그 어려움과 알 수 없는 이 미스테리와 같은 이 세상에 아무도 살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나 묻지 마세요. 점치는 사람도 몰라요. 그 사람이 거기 앉아있으면 왜 점칩니까? 나와서 자기가 살지. 왜 거길 가요? 아니면 저처럼 설교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오늘은 천하 없는 어떤 사람도 오늘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가 이 오늘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두고 상담도 하고 뭐 미래학자를 찾아가는데 미래학자의 미래 없는 건 아시죠? 몰라요. 자, 이제 이렇게 될 때 원망이 산처럼 쌓이지 않습니까? 뭐 나를 원망, 너를 원망, 따라서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같이 내 작품입니다. 내가 만든 작품이에요? 졸작이에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명작입니다. 내가 만들면 졸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게 하면 명품이 나오지만 내가 만든 내 작품은 그냥 내 작품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그 손길로 만드시기 시작하면 명품입니다. 근데 내가 만들면 내가 만든 작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뭐 대단한 줄 알지만은 하나같이 졸작인 걸 하세요. 계획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무엇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내가 만들 때 그 손길을 철저히 의지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돼요. 내게 주신 그 시마다 때마다 감격과 감동 그대로 내게 주신 감격과 감동으로 움직여 나갈 때 놀라운 결과가 전개됩니다. 이걸 명품이다. 우리가 장거리 주행을 할 때 반드시 차량 점검이 필수지 않겠습니까? 막 하지 않고 가면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차가 쓰기도 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점검이 필요하고 게이지를 보고 장거리 여행 때 하듯이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면 부실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분이 해주시면, 그래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근데 우린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한 것보다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꾸주실 일이에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지혜가 부족한 게 정상이 아니고요, 그분께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꾸짖을 일이에요. 아주 혼쭐낼 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혼쭐낼 일인데 네가 전에 준 지혜를 거부했잖아. 그래 지혜가 부족한 걸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해 주시는 그분 앞이어야 합니다. 힘 얻어야 합니다. 남녀노소 물어나고 오늘은 안식의 개념도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살아계신 임재를 맛봐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오늘도 혼과 영과 관종과 골수를 쪼갭니다. 이 정도가 아니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감찰의 기능까지 있으니 이 메시지가 오늘 죽을 병에 임박한 분도 살아나는 간증을 제게 해주시더라고요. 가나안 말기에서 한 번 인도받고 제 앞자리에 딱 앉은 분이 한 이틀에 부르더니 목사님 병원에 가보니까 갈색으로 탔어요. 간암이 말기에. 본인도 모르고 나도 몰라. 하나님이 하셨죠. 말씀은 지금도 태울 것을 태우고 고칠 것을 고치고 살았고 운동력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이 기도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안 하고 이럴 개념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그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오셔서 준비하세요. 내가 10년, 20년을 노력해서 얻지 못할 것을 그 순간에 얻게 하십니다. 지혜 주시면 되잖아요. 힘 주시면 되잖아요. 30년, 38년 동안 못 고친 병을 그분이 고쳐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인생이 졸작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 손이 어루만져지면 명품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시작을 대단히 좋게 했다면 이건 시작이에요. 이제 그 과정은 반드시 묻고 답을 얻어야 합니다. 전화 없는 일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돌아가라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이해할 수 없죠. 왜? 가던 길 돌아오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내 생각에 직진해야 되는데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는 게 맞아요? 기꺼이 해놨는데 아니다 그러면 손 딱 털고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 때론 설명도 해주시지만은 설명 안 해주실 때가 더 많아요. 제 경험으로 볼 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물어야 돼요. 답을 얻고 또 물으십시오. 그래서 하면 졸작이 돼요. 아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여러분 주변에 그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것이고 주변에도 어때요? 그렇게 수십 년 믿었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시는 것이 맞을지도 몰라요. 왜? 살아 계시면 그와 관계없이 살았다면 그게 맞지요.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두 소경이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 앞에 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눈먼 아픔을 가지고 이 맹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둘입니다. 혼자도 아니고 이 장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왔구나 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내 원함이 뭐, 내 소원이 뭐냐 물어요. 이건 참 생뚱맞아요. 아시면서도 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맹인이 왔을 때 당연한 건데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되길 원하냐. 아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그러냐 놀라지 마십시오. 물을 때 즉각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낫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근거로 고백이 전부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는 혹 있을런지 몰라도 인생의 그 핏값 때문이라도 아무렇게나 살면 졸작이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전엔 그렇게 살았어요. 시간도 공간도 장소도 내가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달려가는데 그 안에서는 오차도 없고 실수가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하루를 살다가도 여한이 없는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하루를 살다가 그분이 불러도 여한이 없는 이 오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넓이를 아십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만들어 가지만 않는다면 그
그분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우리가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왜 두 개를 얘기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졸작이라는 거예요. 전 좋은 표현으로 졸작이라 했지만 재앙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앙을 맞이합니다. 단 한 가지예요. 하고 싶은 대로. 로마서 1장은 인간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내면의 모든 것을 풀어갑니다. 하고 싶은 대로.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재앙이 아닌데 평안이라. 왜 그럴까요? 너희 장래, 아무도 장래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라. 너희는 조건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이건 해야 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야, 이걸 해야 돼. 가정법이에요. 전심이 딴 데가 있어요. 전심이 하고 싶은 데로가 있어요. 전심이 비슷한 데가 있어요. 아니에요. 덜 바쁘셔야 돼요. 제가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쓸데없이 바쁜 것들이 좀 속상하더라고요. 우리 지내놓으면 알죠. 그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마어마하게 심각했는데 지내놓고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때요? 거기 휘둘려서 수십 년을 산 분도 계시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지내놓고 나면 내가 믿지 않았구나. 그분만은 굳게 믿었다면 내 인생의 방향이 그시로 디바이드 크랙이 돼서 럭키 산맥에 떨어지는 물이 하나는 태평양으로 하나는 대서양으로, 이 디바이드 크랙을 가보니까 강줄기가 나눠있다. 키킹홀스 쪽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분수령을 이룰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졸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명작이 될 것이에요. 근데 그 선택은 내가 합니다. 그런 생애가 활짝 열려지길 축복합니다.